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 높이 날다가 갑자기 추락하고 떨어지면은 정말 날개 없는 것처럼 뚝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고요. 아니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속 지하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비행기 사고도 있고 우리 인생에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늘 TV나 신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 달 전부터 소위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이곳저곳에서 강하게 일어납니다. 유명한 배우, 시인, 또 어떤 연출가, 정치인, 어떤 신부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각 분야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 그 분야의 최고봉으로 인정받고 그런 행세를 하다가 어떤 옛날에 이런저런 소문들, 춘문들 때문에 갑자기 어떤 정상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요, 고개 숙여 사과하고요, 현직에서 은퇴하고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여기저기 숨어 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곳 저곳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분들이 고개를 들고 한국에서 살기가 이제 참 어려워질 것 같고 어쩌면은 남 모르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든지 아예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치인이나 소위 이런 인기 있는 연예인 이런 사람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도 신앙의 절정에 있다가 갑자기 신앙의 바닥을 치는 그런 추락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합니다.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말씀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답을 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으시고 4가지 선물을 받죠. 이름을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런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또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참 인간으로서는 받기 힘든 어마어마한 칭찬, 그런 은총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성경에서도 베드로같이 이런 어마어마한 선물과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한 가지만 받아도 대단하죠. 이름만 예수님이 친히 바꾸셔도 대단한 거고요. 천국 열쇠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고 하늘 높이 인정을 받은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쭉 지금 말씀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심히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주마라고 칭찬하셨던 그 베드로인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쭉 돌아보시고, 이게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예요. 지금 베드로 혼자 불러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제자들을 쭉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지금 아주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조금 전에는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주마, 지옥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금방 전에 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다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지금 꾸짖고 계시거든요. 아마 이 호통과 꾸지람을 듣고 정말 베드로가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정말 얼굴이 벌게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요, 고개를 숙이고요, 쥐구멍이 어디냐라고 아마 생각하면서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테고, 이 옆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지? 조금 전에 막 이렇게 칭찬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제자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변덕쟁이십니까? 조금 전에 막 비행기 태워주시다가 갑자기 뚝 떨어뜨리시는, 예수님께 변덕이 심하신 분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시다가 그처럼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시게 됐을까요? 그 비밀을 우리가,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의 특별한 비밀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의 특급 비밀을 이제 해제를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4가지를 말씀하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처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조금 애둘러서 조금 이렇게 얘기만 하시던 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분명하게 12제자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제는 곧 죽는다, 십자가 진다, 죽는다, 그리고 그러나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한 기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것은 제자들 생각에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생각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의 계속되는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다, 다윗과 같은 왕이 되셔서 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이 불쌍한 우리나라 왕으로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독립할 거다. 옛날에 다윗 왕국 같은 것을 이 땅에서 만들어내실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왼쪽에, 너는 오른쪽에. 계속 싸우잖아요. 그죠?
야고보 요한은 엄마까지 와서 우리 아들을 예수님 나중에 잘 되시면은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왼쪽에 앉혀주세요. 제자들도 계속 누가 더 크냐 작으냐 계속 자기들 사이에 막 그런 어떤 싸움이, 파벌 싸움이 있었거든요. 제자들 안에서도. 그럼 계속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제자들의 오로지 관심은 빨리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셔서 빨리 이 유대 나라를 회복하셔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오른쪽 왼쪽에 우리가 뭐 하나 해야지, 이런 것이 오로지 관심사예요. 이분들의 관심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까지도 그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 것과 전혀 반대로 나는 이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나는 죽는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 말씀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항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러한 중요한 말씀, 내가 죽는다, 내가 고난당한다라는 이런 중요한 말씀을 왜 이때 하셨을까요? 그거는 소위 이제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결혼하고 연애하는 것도 잘 보면은 타이밍의 문제가 참 인생에는 중요합니다. 뭐 예컨대 여러분 뭐 아들 딸들 또 혹은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처녀 총각이 만나서 데이트를 해요. 한두 번 만나고 10번, 20번 만나고 서로 이제 뭐 연애가, 데이트가 이제 연애가 되죠. 연애가 막 시작되다가 마음이 서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남자가 먼저 혹은 여자가 먼저 나 너 사랑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우리 결혼하자. 이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럼 결혼하자, 그래 하자 라고 이제 거기까지 서로가 합의가 됐어요. 마음이 맞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속에 있던 비밀을 얘기할 때 있습니다. 실은 나 외아들인데 우리 부모님 모셔야 돼. 우리 결혼하고 부모님 모시자. 근데 이 카드를 언제? 이때 이제 마지막에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두 번, 두 번 뭐 이제 커피 마시고 조금 얘기되는 한두 번 만나는 사이에 야, 나 장남이고 나 외아들인데 우리 부모님 모셔야 돼. 결혼하자. 그럼 여자 다 도망가죠. 그죠? 다 도망갑니다. 서로 데이트하고 서로 사랑이 무르익고 연애가 되고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서 우리 하여튼 어쨌든 같이 살자. 이런 게 결혼하자는 합의가 되고 나서 야, 우리 근데 부모님 이러저러하는 게 모셔야 돼. 근데 그때 이제 고민하다가 뭐 정말 사랑하면은 근데 눈이 멀어버리니까 뭐 좋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그거 사랑도 안 되고 사랑 고백도 없는데 부모님 모셔야 돼. 저래도 도망가죠. 다 도망가죠. 뭐 결혼할 거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사랑의 고백,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비로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그러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놀랬고 베드로도 놀래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살살 달래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아주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는 말씀을 하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해야 된다. 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로서는 또 12제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래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거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래도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를 참 기특하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참 네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강하게 사탄이라고 꾸짖으셨거든요. 왜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우리의 기준이 요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저도 그런 고민이 많아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 많죠. 뭐 큰 목회하든 개척교회 하든 뭐 다 목사는 뭐 이런저런 뭐 일들이 많고 또 이런저런 뭐 하여튼 사건들이 많죠. 여러분이 순장을 하든 전도사를 하든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혹은 구역장이 되든 속장이 되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혹은 전도를 하든 청소를 하든 이게 모든 게 결국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로 내가 하느냐 사람의 일로 내가 하느냐 이 두 가지로 딱 갈라지거든요. 이게 명확하지 우리가 늘 고민이 돼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이건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명확하면은 그러다 딱 정리가 돼요. 근데 이건 내가 사람 목사 봐줘서 해야 돼. 이건 내 또 직분 이거니까 안 할 수 없어. 이건 의무지라고 사람의 일로 이게 일을 하면은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늘 불평이 있어요. 늘 불만이 있어요. 늘 비교가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 생각하고 하느냐 아니면 사람 생각하고 하느냐 사람 바라보고 하느냐. 사람은 나도 내 자신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도 사람이에요. 사람 생각하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신앙의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베드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죠. 십자가 지면 안 되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건 사탄적인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납니다. 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 일 저 일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땀 흘리시고 일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또 가정에서나 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우리가 이 일 저 일 할 때 두 가지를 꼭 예수님 말씀처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나? 내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일하나?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실 때 우리 신앙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하면서 갈등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큰 기쁨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넘쳐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은 3월 1일입니다. 오늘 2월 28일이고요. 벌써 3월이 되는데 내일 이제 3월 초하루 새벽 기도 여러분 모두 다 나오셔서 또 3월 초하루를 기도로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